우리 인생을 간혹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덮쳐오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파도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기는 잔잔한 바다 같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서 그 문제가, 그 파도가 밀려오는 문제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잘 겪어내고 이겨내고 타고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웬만한 것들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것도 이겨냈는데 그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그 방법들을 알고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주저앉고 그 파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깔아앉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죠. 성경에는 그래서 시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고 우리를 파멸케 하는 유혹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험은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은 때로는 지혜롭게 피해갈 줄 아는, 그 유혹을 맞서서 이겨보겠다고 하다가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롭게 피해 나갈 줄도 알고 또한 담대히 맞설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이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유혹, 이 시험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신 모습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모든 시험들,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험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직면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시험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또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며 물리치며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겪은 첫 번째 시험은요, 육체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매우 줄이신 가운데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배고픔을 잘 아는 마귀가 찾아와서는 너의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의식주 문제 또한 너가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너가 이 굶주림을 해결함을 통해서 너가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오히려 시험 들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탐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작동하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욕심 부리도록 만듭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가난이라는 것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절대 가난이라는 건 없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참 가난하고 배고픈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절대 가난이 아니라 비교 가난, 상대 가난,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놓고 보면은 우리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그러기에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도 입술로는 그렇게 감사하는데 내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이 원하고 있는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죠. 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자족할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물질의 시험, 육체적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줄이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신발이 닳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 충족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순간 또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무슨 비결입니까?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있으면 내 삶이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지고 배부름과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차고 넘치는 말씀의 풍부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넘어가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는 거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요, 이 땅에서 물질적인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 명예와 세상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누구나가 높임받기를, 인정받고 높여지기를 원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정신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이 욕망에 불을 지핍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섭섭해하는 그런 섭섭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연예인이 그들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도 연예인이 되려고 합니다. 연예인만 되면은 세상 가운데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불을 쫓아가듯이 쫓아갑니다. 우리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이제 몇 달 후면은 우리는 총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총선을, 국민을 대표하는 많은 대표자들을 선출합니다. 거기에 참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명예와 세상 권세를 차지하려고 얼마 전부터요, 저에게 서울 아무개라고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거기 15년 전에 살았습니다. 제가 대구 내려온 지도 벌써 이제 14년째인데 15년 전에 살았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 승리하기가 어렵겠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보를 좀 잘 알아야지. 또 안동에서도 전화 왔습니다. 아무개라고 이번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있다. 참 딱합니다. 제가 안동을 떠난 지가 언젠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지금은 막 굽신굽신하지만은 되고 나면 달라지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불법을 행했는 걸로 인해서 법정에 불려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권세와 세상의 명예를 쫓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런 것들로 깨뜨릴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영광 받는 일 없을 거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한 것이라고 내게 잘했다,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렇게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정신적인 시험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식 자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건 내 모습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임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예수 승리, 예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큰 이 메디컬 의료 관련 회사에 이 아주 높은 자리까지 승승장구하고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 가냐?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냐? 지금 우리 삶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아내에게 늘 핀찬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편은 정말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고 일찍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큰 소리 치던 그가 가슴이 답답해 오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잔기침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에서 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급성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그 의료 관련, 메디칼과 관련된 회사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제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마지막 결혼 기념일일 수 있으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초청해서 또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도 초청하고 해서 우리 그렇게 식사합시다. 그래서 남편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는 남편이 늘 이용하던 거래처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한 분을 초청해 왔는데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 온 거예요. 이 남편이 좀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초청해 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식사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흔쾌히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고는,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 남편에게 안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순간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이 고급 식당에서 내 친구들이 보고 있는 데서 죽어도 점잖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를 내려고 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라서 화도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순간을 참고 지나갔습니다.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 자신의 이 신유가 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또 빈찬을 줬습니다. 너무 했지 않냐고.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는데 당신 한 번만 가자고. 주일 예배 안 가도 좋으니까 기도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나 따라서 한 번만 가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부탁인데 마지막 부탁일 수 있으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기도회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다 차에 올라탑니다. 남편이 여보 나는 죽어도 기도는 못 가겠다.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휴양지에도 가는데 그저 바람 쐰다 생각하고 갑시다. 가서 당신 기도원에 가서 그냥 밖에 있거나 뒤에 앉아 있으면 되지 않냐고. 그리고는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문 앞에 저기 문 앞에서 멀찍이 앉아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들락날락하면서 보고 있는데 온몸에 뜨거운 열기가 바람처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떨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40대 초반에 죽음이 웬 말이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계신다면은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모든 영혼까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그렇게 꼬꾸라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다 떠났는데 혼자 앉아 기도한 거예요. 4시간이 넘고 사람들 다 떠나고 나니까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 주님이 보듬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폐에 생겼던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의료 관련 회사에 다녔었는데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이 경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회사를 하나 자그마한 회사를 설립하게 해요. 회사 이름이 지저스 빅토리를 줄인 JV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JV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 하면은 약국에서 그 약을 담는 그 약봉지 자동 시스템 있죠? 그거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모든 시스템을 개발해서 세계 주요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특허를 수십 개를 다 특허를 얻어내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를 수백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회사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8년도 자료까지 나와 있던데 2018년도에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이 1,500억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좀 많은 액수입니다. 그 이후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회사가 정말 놀랍도록 더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회사는 하나님 안에서 지저스 빅토리 한 거예요. 예수 승리한 겁니다. 사업을 성공한 것이 예수 승리인 거예요. 직장에서의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승리인 거예요. 병마에서 이긴 것 또한 예수 승리요. 항상 예수 승리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예수 승리, 예수 승리.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신적인 시험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름 석자 내도록, 인정받도록, 영광 차지하도록 끊임없이 그러지 않으면 섭섭병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정신적 시험을 예수 승리로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시험한 세 번째 시험은 영적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는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면 세상 영광,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통합되어지고 모든 것이 통합되어진 곳에 길이 있음을 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까지도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도 이 4대 종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또 각 종교의 찬양을 하고 그랬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갔다 온 목사님이 저에게도 우리 교단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다녀왔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 참 가슴 아프다.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빌미를 가지고 혼합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빌미를 작용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타 종교에 윤리가 있고 도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단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유혹하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하며, 명예와 권세에 약한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로 유혹합니다. 영적 관심으로 영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유혹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주님께서는 물리치십니다. 천하 만국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삶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왕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속에,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주님을 거역하지 않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뜻을 따라서 생명을 다 바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 손끝 하나도 다치지 않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영적 시험을 승리하며 주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이
우리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 유혹했던 것이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올 한 해 말씀 충만함으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을 사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흠뻑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혈관을 타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육체에 주님이 살이 우리와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불검을 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우리들 되어져서 이 한 해를 마치고 나서 주님이 다 승리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수종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지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